다른 분도 잘 들리죠? 예. 자, 오늘 교재는 17조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자, 14절. 오늘 제목은 제4과 사시 모예드란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나이와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예.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창세기 1장 14절에서 넷째 날의 역사를 볼 때 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다 라고 할 때 이 광명체가 무엇이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무엇이냐,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건 하늘의 해고 그 다음에 또 달이도 달, 자, 이런 식으로다가 성경을 해석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는데 이 광명체들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또 그것들이 뭐가 돼야 돼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광명체들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 창세기 1장 3절부터 보면은 이 첫째 날의 역사가 확대가 되어진 것이 넷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째 날의 역사에서 빛과 어둠이 있을 때 이 빛과 어둠이 무엇이냐, 이 빛과 어둠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 빛과 어둠의 존재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3절을 가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예, 그래서 이 첫째 날의 역사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은 한글로 기록된 것도 아니고 영어로 기록된 것도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면 히브리어 문법에 충실하게 성경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한번 히브리어 원문을 보겠습니다. 바요메르 엘로힘 예히 오르 마예히 오르. 자, 엘로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미완료 상태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문법에서 미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예히 오르, 빛이 존재하라. 자, 빛이 존재하라 그러는데 이 존재하라는 게 뭐냐면 동사 칼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빛이 존재하라. 자, 빛이 존재하라는데 이게 미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 자, 미완료용법을 풀 때는 영원성의 관점에서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존재하라. 그러니까 2000년에도 빛이 존재하라. 자, 계속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빛이 존재하라. 지금도 빛이 존재하라. 앞으로도 존재하라. 그럼 이 빛이 뭐냐? 그랬을 때, 자, 빛이 존재할 때 마예히 오르, 빛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빛이 존재했는데 언제?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도 존재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빛이 뭐냐? 이 빛이. 그랬을 때 이 빛이 뭐냐 할 때 이제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성경 전체를 한눈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한글 성경으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예,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빛이시고 또 누구도,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의 빛을 따르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죠. 이 생명의 빛을 얻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 자,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역사는 빛이 존재하라 그랬을 때 누가 등장했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의 빛으로 등장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따르는 사람들도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에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뭐가 되냐 했을 때,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살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래서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니까 그 빛을 보고 빛을 따르고 빛을 영접하니까 어둠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뭐가 되냐?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빠져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빛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창세기 1장 3절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죠. 예, 자, 바이오메르 엘로힘이 말씀하시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로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히 오르, 빛이 존재하라, 미완료 상태로 계속 빛은 시대를 따라서 계속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낮의 아들이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둠 가운데 빠져나오는 빛의 존재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오르예요, 오르. 그 오르가 이제는 빛이 존재하라 그러니까는 계속 뭐요? 바예히 오르, 빛이 존재했다.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빠져나오면, 계속 빠져나오면 이들이 뭐가 됩니까? 바로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자, 4절. 마야르 엘로힘. 자, 엘로힘이 보셨는데 미완료. 엘로힘이 보셨는데 하오르, 그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 빛을 보았는데 어떤 빛이야? 하오르는 뭐냐? 그 빛. 어떤 특정한 빛을 지칭하고 있는데 이 빛이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라. 자, 그랬을 때 이 빛인 하나님의 자녀들, 자, 이 빛이 키, 토브, 마얍델, 엘로힘, 벤, 하오르, 우벤, 하호시에크. 그래서 그 빛 사이를 하나님이 나누사. 그랬을 때 이 바달의 때 이 바얍델은 뭐냐? 요 히필 동사예요, 히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적 히브리어 요 문법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로 히필 동사 부분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필 동사를 보면은 사역 능동이다. 하나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랬을 때 이거는 사역 능동이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엘로힘이 나누었죠. 나누었어요. 어떻게 해서? 빛과 빛 사이를 나누었고 어둠과 어둠 사이를 나눴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과 빛 사이, 그래서 참빛과 가짜빛이 섞여져 있는데 여기서 참빛을 나눴고 그 다음에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뽑아냈을 때 하나님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다 이거죠. 하나님 보기에 선한 것은 뭐냐면 섞여 있을 때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누가 나누냐? 하나님이 사역 능동, 하나님이 히필 동사에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나눴을 때, 그때 나눠졌을 때 하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눠지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빛의 존재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빛의 존재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 빛들이 1장 14절에 가보면 자, 이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이 엘로힘이 바이오메르 엘로힘 예히 메오르트 했을 때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요 광명체 이 메오르트 했을 때 이 메오르트는 뭐냐면 마우르예요. 마우르는 뭐냐면 이 마라는 요것은 뭐냐면 명사형 어미야. 명사형. 그래서 이 오르가 빛이 존재화되어진 것들이 바로 광명체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자, 이제 어둠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녀들을 이제 존재화시키니까 뭐냐? 광명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광명체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궁창 안에 있죠. 하늘의 궁창 안에 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다. 그럼 이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냐? 자, 그랬을 때 성경은 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 에베소 2장 6절부터 하늘에 안침받은 사건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어디에? 하늘에 앉혀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이 우리가 어디냐 했을 때 지금 있는 곳이 우리가 땅을 디디고 있지만 성경은 뭐냐면 너희는 지금 하늘에 안침받았다는 하늘. 그래서 자,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하늘에 안침받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냐? 우리는 하늘의 궁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있잖아. 하늘에 있어야만 빛을 비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한 자는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가 빛나게 되어지거든요. 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하늘의 궁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12절 가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예,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응? 지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나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땅과 바다는 화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과
땅과 바다 했을 때 이 땅과 바다는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전서 15장 47절에 가보면은 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예. 자, 그랬을 때 사람은 크게 흙에 속한 자들과 하늘에 속한 자들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기에서 났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지만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도 뭐냐?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흙에 속한 자, 첫사람 아담의 후손처럼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 나의 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나는 하늘에 속한 자구나.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궁창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는 게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성경을 보고 깨닫고 나서 보니까 아, 나는 하늘에 속한 자구나. 하늘에 속한 자구나. 이걸 깨달으면은 이제는 뭐 하늘에 속한 자답게 하늘에 속한 자의 열매를 맺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지금 나는 어디에 있냐? 이제는 흙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 있냐?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가보면은 다시 창세기 1장 14절 히브리어로 가보죠. 예. 자, 바요메르 엘로힘. 자, 엘로힘이 바요메르 말씀하시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로힘이 말씀하시는데 계속 과거에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예히 메오르트. 자, 요 메오르트는 뭐냐? 명사 남성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히브리어 문법을 예전에는 전부 외워서 했는데 지금은 외워서 하지 말고 그 영역은 학자들이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문법을 활용하는 방법만 익히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우리가 운전한다 그랬을 때 이 자동차 원리를 다 알고 운전을 하려고 그러면 10년을 배워도 못할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이 있고 이 전문가들이 고치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기능만 알고 활용법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익숙해지면 아, 이것도 문법도 또 알게 돼, 저절로. 근데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소통이 중요한 거고, 아, 그러니까 이 메오르트 명사 남성 복수, 그러니까는 광명체들, 광명들이 있구나. 광명들이 예희가 뭐라? 존재하라. 광명들이 존재하는구나. 그 광명들이 언제?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도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역사는 이게 과거에 무슨 천지창조로 끝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7일 역사는 바로 성경에 설계된 설계. 성경의 전체 내용을 압축시킨 게 바로 7일 역사예요. 이 7일 역사를 확대한 게 바로 성경 66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도, 핵심 설계도를 딱 알면은, 아, 성경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랬을 때 누가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바이오멜 엘로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광명체들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광명체들이야. 여러분들이 바로 빛이 존재화된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됩니까? 빛을 따르니까, 빛을 영접하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의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빛의 존재가 되어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자, 비르키아의 하샤마임, 하늘의 궁창 안에. 자, 이 삐, 그랬을 때 요 빼 전치사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복음적 히브리어 제3가 3가 보면은 이 3가의 13쪽에 빼 전치사가 있어요. 빼 전치사.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히브리어를 보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문법만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자, 이 빼 전치사는 뭐냐? 뭐뭐 안에, 뭐뭐스로부터, 즉 하나님과의 연합, 내재, 보호 등 복음적 연합 강조. 그래서 자, 이 빼는 바로 뭐냐? 하늘의 궁창 안에. 하늘의 궁창 안에 누가 존재한다? 메오르트, 광명체들이 존재한다. 그 하늘의 궁창이 뭐냐? 그랬을 때 이 하늘의 궁창이 뭐냐? 바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사건, 이 사건 안에 있으면 우린 지금 어디냐? 하늘의 궁창 안에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하늘의 궁창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 여러분, 하늘 하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하늘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 그래서 하늘의 궁창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등장하고 있다? 바로 메오르트, 바로 광명체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존재하는 이 광명체들이 이제 뭐가 되냐? 레합딜, 벤 하오르. 자, 그 빛 사이를 나누게 하라. 누가? 광명체들이 나누게 하라. 창세기에서 1장 3절부터는 누가 한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넷째 날에서는 누가 하라? 광명체들이 그 일을 하라.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그럼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습니까?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라. 빛의 자녀들은 빠져나오라. 우리가 전도할 때 누가 하는 겁니까?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 행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사역했죠. 와보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도다. 그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봐라. 와보라고 하니까 이제 뭡니까? 빛의 존재들이, 제자들이 등장하게 되어져. 근데 그게 사건이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행할 때는 우리가 그럼 내가 하는 거냐?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제 함께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누가 한다? 메오르트. 이 광명체들이 그 일을 하는데, 광명체들이 되어진 이 존재들, 오늘날 빛의 자녀들이 되어진 존재들, 이 존재들이 뭐하라? 바로 벤 하오르, 그 빛 사이를
나누고 우벤, 하, 라일라 그 밤 사이를 나누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사건들을 이제 누가 알아? 바로 우리가 알아. 우리가 빛과 빛 사이를 또 나눠야 돼. 밤과 밤 사이를 또 나눠야 돼.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누가 메우르트 되어진 우리가 그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누가? 사형능동. 이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야를 나누는데 매하유, 레, 오토트. 자, 이 징조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징조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으니까 자, 징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을 때 이 징조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 징조가 쭉 성경을 보니까 자, 이사야서 7장 14절 가볼까요? 한글 성경으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준다. 징조. 자, 징조를 준다 그럴 때 이 징조를 이 어떤 사람은 자꾸 외적인 어떤 표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징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빛이 존재화되어지는 빛이 존재화되어지니까 이 존재화된 빛이 이제 뭐가 되냐? 징조가 된다. 자, 우리가 빛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빛을 영접한 우리들은 뭐가 되어집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너희는 낮의 아들이고 너희는 빛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존재화되어진 거예요. 그럼 존재화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것이다. 맞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것인데 이게 그냥 단순히 나와 관계없는 2000전의 사건으로만 볼 것이냐 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가 뭐가 됩니까? 자, 고린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 이 정결한 처녀가 된다. 그러니까 이 처녀는 마리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복음을 듣고 있고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도 뭐가 된다? 정결한 처녀예요. 그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돼. 그러니까 징조는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도 이미 경수가 끊어졌지만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삭을 낳았어요. 자, 마리아가 처녀인데 동침하지 않았는데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누구 낳았어요? 예수를 낳았어요. 그럼 이런 사건들이 이제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이 징조가 누구에게도 처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가 몰라요? 잔을 낳는. 그 사도 바울도 장가를 가지 않았지만 뭐요?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복음의 잔을 낳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가 뭐가 되어집니까? 우리가 바로 징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 징조가 나타날 때 뭐가 되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누가? 자녀가 된 거야.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 이 강보에 쌓인 이 아기가 바로 뭐예요? 표적이에요, 표적. 그러니까 강보에 쌓인 아기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한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히브리어가 미완료이기 때문에. 이 미완료를 살려줘야만 성경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료는 뭡니까?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 일이 일어났고 현재에도 그 일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징조가 뭐냐? 이사야서 8장 16절 너는 중고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네,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돼. 징조가 됐지. 근데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 바로 16절에 보니까 이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행해요? 너는 중고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네,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건들이 어떤 사건이냐? 고린도서 3장 1절을 가보면 고린도서 3장 1절 이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는 사건들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 알고 읽는 바라. 예, 너희는 우리의 편지. 자, 편지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록하는 거죠.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건이 이제는 이사야서에서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들 속에 봉함하라는 거예요. 자, 봉함하니까 자,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도입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렇죠. 육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8장에서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나의 제자들 속에 봉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사야라고 이야기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700년 전에 쓰여진 글이구나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정확하게 진행되는 것을 다 본 거예요. 그 본 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나의 제자 속에 봉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다? 징조. 그러니까 이 시대의 징조는
어떤 뭐 외적인 뭐 표적과 기적과 능력, 이거는 누가 구하는 것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근데 예수님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바로 이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 그 큰 고래가 요나를 삼켜버렸잖아요. 그 큰 고래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게 탄님이에요. 탄님. 이 탄님이 누구냐? 바로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를 삼킨 것은 뭐냐? 마귀 사탄이 삼킨 거예요. 그러나 마귀 사탄이 삼켰지만 요나는 마귀 사탄이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회개하니까 토해내버리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바로 뭐냐?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는 마귀의 권세 아래,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회개하니까 빠져나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가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 예수님 뭐요?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그 요나의 표적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누가 허물과제로 죽었던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우리가 마귀 사탄 아래 종노릇했지만 우리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고 증거의 말씀 싸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뭐가 되냐면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표적. 징조라는 거예요. 그 표적 징조가 누구냐? 바로 광명체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표적이 되는 거고 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치사를 보게 되면 13페이지 이 전치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 빼 전치사는 뭐뭐 안에 뭐뭐로부터 자 또 레 전치사가 뭐뭐에게 뭐뭇을 위하여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히브리어로 가보죠. 창세기 1장 14절 예. 자 여기서 보니까 레오토트 자 레가 있죠. 레 이 레 전치사는 뭐냐? 뭐뭇을 향하여, 뭐뭇을 위하여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메오르트가 뭐로 되냐면 이제는 레오토트 자 징조들을 위하여 징조들이 되는 거예요. 징조들. 그리고 여기도 자 요거는 뭐니까? 요거는 뭐냐면 접속사야, 접속사. 그리고한테. 그리고 요건 전치사야, 전치사. 그래서 이 접속사, 전치사, 딤 해서 명사, 남성, 복수. 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오늘은 모에드로 공부할 건데 자, 여기서 보니까 창세기 1장 14절에 이 사실을 뭐라 그랬어요? and 허시즌. 허시즌이야, 허시즌. 자, 우리가 이 성경을 히브리어로 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또 한글도 마찬가지고 번역을 다양하게 해요. 왜 다양하겠냐?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찾다 보니까 그 문장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로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번역의 문제점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다 똑같은 모에드. 자, 모에드인데 자, 한글 성경을 보니까 이 똑같은 모에드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사시, 또 기한, 또 절기, 또 회중, 정한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만 보면은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이거는 사시로 풀고 이건 기한으로 풀고 이건 절기로 풀고 회중 이게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니까 그래 어떻게 하냐? 그냥 문맥 안에 문장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럴 것이다 막연한 거예요. 히브리어는 똑같은 모해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영어 성경을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요 사실을 갖다 for season, season,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푸는 거예요. 또 이 기한할 때 at set time, 그 다음에 또 절기 feast, 또 회중 congregation, 또 여긴 appointed. 이게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번역이 잘 됐다고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도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뭐냐? 원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원어 성경 보는 게 어려울 것 같죠. 물론 어렵지. 그런데 이 성구사전과 그 다음에 문법 분해되어진 원어 성경을 가지고 활용법만 제대로 읽히면은 누구든지 히브리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문법은 이 복음적 요 히브리어 복음적 히브리어 문법을 요걸 보면서 조금씩 보면 돼. 조금씩 보면. 그러니까 저도 히브리어를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조금씩 궁금하니까 찾아보고 궁금하니까 또 이렇게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조건 어렵다,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나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왜? 이 히브리어 헬라어는 우리의 모국어거든요. 성경이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성경을 봐야 되잖아. 우리가 전공을 들어가고 뭐 대학교 들어가서 전공을 들어갔다 그러면 다 뭘 해야 됩니까? 원서를 봐야 돼요. 원서를 봐야만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뭐 영어를 공부한다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렇게 막 그 논문을 쓸 때 보니까 한글로 번역된 거를 이 두꺼운 책을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원서를 직접 보고 했더니 원서는 분량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는 게 좀 힘들지만 이 원서를 딱 보니까 명확하더라고. 그러니까 명확한 내용을 이걸 한글로 풀었으니까는 책이 두껍고 내용도 모호해진 거예요. 물론 히브리어 보는 게 어렵다.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왜? 자주 안 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주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근데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못됐구나. 이게 똑같은 건데 똑같은 모해든데 이렇게 영어 성경은 잘못됐고 한글 성경은 잘못됐는데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전문가지. 이게 바로 잡지도 않고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런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진짜 전문가는 뭡니까? 이게 잘못됐냐? 이거를 아는 게 전문가야. 응? 물을 공부하는 사람이 그 물이지 뭐 이렇게 합니까? 뭐 도자기를 만든 사람이 그 흙이지 뭐 이렇습니까? 근데 이 도자기를 굽는 사람들도 이렇게 뭐 사극을 보니까는 뭐 고령토 흙을 만났을 때 그 흙을 먹어보고 맛보고 뭐 하면서 이게 진짜 뭐 고려청자를 만들 그 흙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문가는 이게 진짜다. 진짜를 만들 수 있는 흙이다. 라고 했을 때 그걸 좋아하는 거지. 뭐 그게 그거다. 그런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야.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이 모국어,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한번 해보겠다. 근데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해보면은 제가 여기 이 원어의 셈에 헬라어 가정, 초급, 중급 가정, 그 다음에 또 이 원어 성경을 푸는 방법들을 가지고 성구사전 활용하는 방법들을 다 녹화해 놨어요. 이 녹화해 놓은 걸 갖고 여러분들이 그냥 쭉 듣는 거예요. 쭉 듣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은 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이거구나. 이런 투자가 없이, 이런 시간의 투자도 없이 그냥 얼렁뚱땅 알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내가 다른 거 희생하고 다른 거 못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만큼은 제대로 알아야겠다. 그게 우리의 자존심이잖아요. 아멘? 자존심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만큼은 내가 진짜 올바로 알아야겠다. 그 저도 제가 이렇게 이 헬라어 히브리어 이렇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딱 제 마음 가운데 꽂혔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만큼은 내가 올바로 알아야겠다. 올바로 알려고 하다 보니까 뭘 찾아야 돼요? 히브리어로 가야 돼. 그러니까 저도 프리셉트 성경 공부도 했었고 그 과정에 프리셉트도 보고 한데 이 프리셉트 강사들이 하는 게 자기네들이 영어를 갖고 유학 갔다 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프리셉트 강사들이. 그래서 유학 갔다 와도 거기서 영어로 영어로. 그럼 영어로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알아야 된다? 결국은 헬라어로 가야 된다. 결국 히브리어로 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헬라어로 가고 결국 히브리어로 가야 된다. 그러면 히브리어로 가야지. 그래서 이게 자 이제 서론이 긴데 자 그러면 이제 모에드가 뭐냐는 얘기예요. 모에드가 뭐냐는 얘기예요. 자 모에드는 뭐라고요? 광명체들이 존재화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광명체들이 오트 너희가 징조가 되고 표적이 된다. 그래서 오트는 뭡니까? 징조는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고 입감하면 말씀 있는 거고 내가 바로 징조구나. 내가 징조구나. 그리고 또 뭐가 된다? 내가 바로 모에드가 돼야 돼요. 모에드가. 여러분들이 모에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에드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모에드가 되느냐? 자, 그래서 모에드 자 히브리어 사전 859 4150번 히브리어 성구사전. 자, 이게 아니라 859죠. (4150번) 네, 여기. 자, 여기 보니까 4150번이에요. 그러면 자, 이게 뭡니까? 모에드. 자, 모에드. 자, 이 모에드는 뭐냐? 이 번역된 게 계절로도 번역돼 있고 지명으로 번역돼 있고 모임으로도 번역돼 있고 자, 그다음 해중. 자, 해당, 정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에드를 한글 성경만 보았을 경우에는 자, 번역을 어떻게 했냐? 보니까 창세기 1장 14절에서는 여기는 사계절로 번역되어 있고 창세기 17장 21절에서는 이 기한으로 번역되어 있고 쭉 보니까 또 뭐요? 여기는 출애굽기 27장 21절에서는 해막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또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35장 21절에는 성막. 이 성막하고 기한하고 사시하고 연결됩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막 쭉 보니까 또 뭐요? 성애.
또 뭐로 연결됩니까? 여호와의 절기.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 이 절기가 모에드라는 거예요. 모에드.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모에드란 단어가 나왔으면은 이 모에드를 그냥 절기다, 또 사시다, 또 기한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모에드. 그러니까 모에드가 뭘 말하는 것인가? 자, 우리가 절기가 있죠, 절기. 자, 절기에서 구약에 절기가 있죠. 절기가 뭡니까? 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또 오순절, 그 다음에 또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그죠? 이 7대 절기가 있어요, 절기. 또 뭐도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내가 절기를 지켰으니까, 그리고 나는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나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뭐냐? 이 절기라는 게, 자, 골로새서 2장 16절을 가보죠.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의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예, 이 먹고 마시는 거. 그래서 안식일주의인들, 유대인들 먹고 마시는 거, 뭐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또 뭐를 안 먹는다. 그리고 또 뭐 절기를 지킨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단들은 오늘날에도 뭐 초막절을 지킨다. 또 유월절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절기나 또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네, 이것들은 뭐예요?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절기도 뭐냐? 그림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도 그림자라는 거야. 먹고 마시는 것도. 그러니까는 이사야서를 풀면서 그 이사야서에 돼지고기 먹는 거, 돼지고기 먹으면 이 부정한 자들이 돼지고기를 먹거든요. 근데 그건 뭐예요? 그림자라는 그림자. 그게 말하고자 하는 실상이 있는 거예요, 실상. 그래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그림자. 자,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자, 오늘날에 우리들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오늘날의 절기들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근데 이 절기를 뭐예요? 지켜야 돼. 근데 어떻게 지켜야 되냐? 그건 바로 뭐예요? 그림자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냐? 실상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모든 이런 사건들을 폐한 게 아니라 구약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 절기나 이런 것들은 다 뭐냐?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실상이 있는 거예요. 모형은 참형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형상이 있기까지는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자, 레위기 23장 14절을 가볼까요? 자, 1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애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예. 자, 이 초실절의 행사를, 절기를 영원한 규례, 영원한 규례. 자, 영원한 규례라는 얘기는 뭡니까? 영원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더 가볼까요? 자,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25절.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기록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마일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기록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30절.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네, 영원한 규례라는 얘기는 뭐냐? 이거는 지금까지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기를 그럼 우리가 외적으로 지키고 그리고 양을 잡고 나팔을 불고 그래야 되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실상이 되는 거예요. 실상이. 응? 실상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토요일이 안식일이냐 라고 얘기할 때 이제 우리는 뭐냐? 이제 토요일 안식일이 성취가 되어진 게 주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확정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림자로 지킬 것이냐 아니면 실상으로 지킬 것이냐 했을 때 이제는 날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빛이 존재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절기도 뭐냐면 이 모에드를 봤을 때 모에드가 뭐냐? 절기도 모에드거든요. 그러면 이 모에드가 뭐냐면 빛이 존재화되어진 거예요. 빛이.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들도 외적으로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냐? 빛이 존재화되어지면은 내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바로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또 속죄일, 장막절이 내 안에서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이 절기가 내 안에서 성취가 되어질 때, 아, 내가 지금 이 상태가 되어졌구나. 이 상태가 되어졌다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졌을 때 말씀이 존재화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모에드란 단어는 다시 우리 성구사전을 가보죠. 모에드, 자, 위로. (4150번) 자, 이 모에드란 단어는 3259번이 이게 동의유래어라는 거예요. 동의유래어. 이 사전을 보게 되면 이 4150번 이 국제공통번호고 이런 표시로 되어져 있으면 요거는 동의유래어. 동의어다. 동의어. 동의어다. 그러니까 얘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알면 얘 친구를 알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 모에드는 동의어가 3259번이에요. 그래서 자, 이 3259번 보면 여기 가볼까요? 여기 성포사전. 여기. 자, 밑으로 좀 밑으로. 자, 이게 정리가 되는데 이 4150번의 모에드란 단어는 계절, 지명, 모임, 해중, 해당, 정함 이런 뜻인데 자, 이때는 이 동의유래어가 3259번이 야드야. 야드는 뭐냐? 정하다, 주다, 만나다, 모이다, 놓이다. 자, 만나는 거예요. 자, 만나. 그런데 만나고 모이는데 왜 만나느냐? 그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주일날 되면은 성도들이 교회로 와. 교회로 와서 만나. 목사님을 만나. 모여. 왜 모입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전파하고, 자, 말씀을 전파한다는 게 빛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빛을. 그러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게 바로 빛을 채우는 거예요. 빛을. 그래서 왜 만나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만나냐? 또 만나면 할 일이 있어야 돼.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자, 오늘도 어떻게 해요?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로 모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야, 이 더운 날 모이냐?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하러 와요? 빛을 받아들이고 빛을 영접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빛의 존재가 되어서 빛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빛이 선포가 되어지면 성도들도 뭐예요? 빛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세 이상 되어진 남자들은 매년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때 모였을 때 무교절 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초실절 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오순절 때 모였을 때 그때도 또 뭐예요? 그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이잖아요. 속죄일 때 다 모이고. 그러니까 모이는 사람들이 누가 모이냐? 빛의 자녀들이 모이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그 사람들이 누구냐? 모헤드라는 거, 모헤드. 자, 모헤드가 또 뭐가 되어지냐? 성막, 해막도. 자, 성막 하면은 이 성막이 뭐로 바뀌어지냐? 성전으로 바뀌어지죠. 그죠? 그럼 성전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런데 예수님 뭘 말하신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육체된 성전,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너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게 실상이야. 어떤 솔로몬 성전이라든지 이거는 다 모형이에요. 모형. 뭐 성막이라든지 이것도 모형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냐? 진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이제 뭐냐? 그림자가 실상이 된 거예요. 실상. 그럼 이 성막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모헤드라는 거. 모헤드.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도 모헤드고, 성전이 되는 것도 모헤드고. 자, 그러면 이 모헤드는 뭐냐? 자, 다시 여기 한글로 가보죠. 자, 요 모헤드 정리가 잘 되는데, 모헤드는 어떠한 일 때문에 만나는 모임의 무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헤드, 이제 빛이 존재화되어진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거야. 그리고 해막이 되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와 만남인 거예요? 누구와 만남이냐?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지소 위 곧 중곡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예, 내가 너와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모헤드는 만남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만나겠다. 만나려면 뭐요? 성막으로 나와야 돼. 자, 또
출애굽기 29장 41절.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들이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리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희망문에서 너희들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예. 자, 이 번제를 드릴 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모해들은 뭐냐? 만나는 거, 만나는 거. 만나야 돼. 그래야만 이 번제가 드려질 수 있고 또 소제를 드릴 수 있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이제는 뭐가 되어지냐? 만나야 되는 거, 만나야 돼. 하나님과 만나야 돼. 근데 만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 있냐면 이 만남이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누구냐? 자, 민수기 16장 11절. 다시 민수기 16장 11절.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래 원망하느냐. 예. 그래서 이 다단과 아비람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요?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 여호와를 거스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세운 종을 또 멸시하고 원망하고 이런 만남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 만남이냐? 왜 모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절기를 지키는 그런 만남이냐?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구예요? 여호와를 거스르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을 원망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자, 만나야 되는데 자, 민수기 14장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보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예, 이 모였는데 뭐요?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서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무리들이 모여서 여호와를 대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죠. 광야에서 소멸되게 하죠. 자,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뭐가 되어지냐? 우리는 이제 만나야 되는데 어떤 만남이 되어지냐? 자,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예, 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다. 이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자 만났어요. 예수님과 내가 만났어. 그럼 뭐가 됩니까? 뜻이 같아야 되죠.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날 때는 뭐냐? 이제는 만나면 뜻이 같아야 돼. 근데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자, 이 모헤드 했을 때 이 모헤드는 어떤 단어만 볼 때는 존재 의미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4절에서 모헤드는 무엇이 변화된 거냐 했을 때 빛이 변화된 거예요. 빛이. 자,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빛과 어둠이 나눠졌는데 이 나눠진 이 빛이 뭐가 되냐? 존재화되니까 광명체들이 되어지고 이 광명체들이 너희가 뭐가 돼야 되냐? 바로 징조가 돼야 되고 너희가 바로 뭐가 되냐? 바로 모헤드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헤드들은 뭐냐? 빛이 존재화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빛이 존재화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
자, 이제 가보죠. 모에드의 역사를 가보죠. 창세기 17장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예, 이 언약은 어떻게 세운다고요? 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 그러니까 언약은 이삭과 세우는데 언제 세우냐? 자, 그랬을 때 한글 성경에서 뭐 내년에 세운다. 그럼 뭐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성경은 역사책이 됩니다. 역사책. 그런데 이 성경이 자, 히브리어를 가보죠. 창세기 17장 21절. 창세기 17장 21절. 자, 베에트 베리티 악함. 자, 그랬을 때 자, 이 언약 이 언약은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 그랬을 때 이 아킴 했을 때 내가 세우는데 어떻게 하냐? 히필 미완료. 히필 미완료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이 언약은 이삭하고만 세우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미완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완료와 미완료만 알면은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분명히 이게 미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미완료냐? 자, 미완료인데 히필 동사, 사역능동.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응? 세우겠다. 그래서 에트 이지하크 그리고 아쉐르 테에드 레카 내게 낳을.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보니까 요 기한에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게 바로 뭐요? 라 모에드 해서 4150번에 모에드 안에 모에드를 향하여 세우겠다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모에드를 계속 공부할 거예요. 뭐 절기도 공부하고 하는데 이 모에드는 뭐냐? 이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인데 이삭은 바로 뭐요? 이 모에드가 되어진 자예요, 자. 그러니까 모에드가 뭐냐? 이 모에드가 뭐가 돼야 되냐? 바로 성막이 되어야 되고 절기가 되어야 되고 빛이 존재가 되어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이삭 역사적인 한 사람 이삭으로 보지 말고 이 이삭은 우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언약은 바로 이삭 이 누구 안에 라 모에드. 그래서 모에드를 향하여 이 약속을 세우게 되는데 자, 이 모에드는 누가 와야 돼요? 창세기 18장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예, 자, 사라에게 아들이 있네. 언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 그러니까 사라에게 들어와야 돼. 사라에게 하나님이 임재해야 돼. 사라에게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뭐가 생겼어요? 아들이 생긴 거예요. 이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라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내게로. 그러니까 이 사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만났을 때 이삭이 태어난 것은 누구의 뜻이냐? 자, 로마서 9장 6절을 가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네. 자, 로마서 9장은 이제는 그 역사적인 이삭이 있는데 그 이삭이 이제는 누구에게?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등장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라에게 함께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그 처녀와 함께하니까 누가 나타나냐? 바로 약속의 자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것만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언제까지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뭐냐? 우리가 바로 사라가 돼야 돼요. 사라가. 우리에게 누가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니까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오냐? 이삭이 나온다. 이삭.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자녀가 이제는 자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뒤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래서 사라의 뱃속에서 누가? 야곱과 에서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응?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한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우리가 누구 때문에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함께한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빛이 존재되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바로 모헤드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모헤드로. 그래서 이 모헤드가 임했을 때 자, 창세기 18장 14절 가보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요 기한이 이를 때. 자, 여기를 한번 히브리어로 볼까요? 요 기한이 이를 때가 뭐요? 모에드. 요 기한이 이를 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 요 기한이 이를 때는 바로 뭐요? 모헤드를 위하여. 모헤드를 위하여. 기한이 이를 때가 아니라 모헤드를 위하여 내가 내게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 기한이 이를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1년 지나서 그냥 사라가 잉태해서 자식 낳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헤드를 위하여 누가 오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모헤드가 온 결과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삭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이삭은 누구의?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했을 때 이게 신약에 가보니까 누가복음 1장 36절 가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요 마리아에게 이제는 이 사건들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래서 자, 이 구약의 이 사라가 이삭을 낳는 사건은 누구에 대한 것이냐면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는 거와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라에게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은 것처럼 이삭을 낳은 것처럼 누구? 마리아에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나오죠. 예수. 그랬을 때 그 이삭은 누구에 대한 예표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에서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자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옵냐.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 자 헬라 원문을 보죠. 이 말씀이 바로 판흐레마. 판흐레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래 흐레마. 그래서 말씀이 로고스가 있고 흐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로고스는 뭐냐?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냐 했을 때 호르고스. 그러면 흐레마는 뭐냐? 속상태를 얘기해요. 속상태. 그러니까 호르고스는 겉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흐레마는 속상태를 해요. 속상태. 그래서 속상태는 바로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냥 원문으로 가죠. 예.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밑에 걷어가 볼까요? 자, 여기서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흐레마타. 말들 했을 때 요 호로고스와 요 4480번 흐레마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이 흐레마는 영과 생명이에요. 영과 생명은 속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호르고스와 이 흐레마가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속상태를 강조할 때는 흐레마고 겉상태를 강조할 때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은 겉상태와 속상태가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모에드가 임에 낳은 아들을 어떤 자라고 하냐? 갈라디아서 4장 21절 한글 성경으로 보죠.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자 아브라함에게 누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오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오죠. 자, 이 역사적인 사건인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뭐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있었지만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네, 여자들이 뭐요? 두 언약의 언약. 언약이 바로 뭐냐? 육체를 따라 난 하갈은 바로 옛 언약이고 자유하는 여자인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 언약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그래서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하갈은 뭐냐? 자, 예루살렘도 두 종류의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이 중동에는 예루살렘, 혈통으로 난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뭐예요? 하갈은 육체를 따라 난 하갈은 바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들은 뭡니까?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요. 육체를 따라간 자들.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는 우리 어머니. 요걸 가지고 또 무슨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무슨 자기네 교주를 갖다가 무슨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이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사라예요. 사라. 사라는 뭡니까? 사라는 육신의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이 불임 여성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고 우리 어머니라.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들은 누구냐?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혈통으로 난 유대인들이 아니라 또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이면적 유대인으로서 우리는 바로 뭐냐? 바로 자유하는 여자인 사라. 그 사라를 통해서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사라를 통해서 낳는 자녀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나가서 복음 증거를 할 때 우리가 바로 뭐가 되어집니까? 사라가 되는 거예요. 사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서 낳았다. 복음으로서 낳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서 낳았을 때 우리가 뭐가 되냐? 사라의 사라. 육신적인 자녀, 육체적인 자녀가 아니라 바로 약속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야만 뭐가 나오냐? 이삭이 나오는 거야. 이삭. 이삭이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모에드예요. 모에드. 그래서 약속의 자녀는 이제 자 볼까요?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이삭이랑 이삭 우리가. 그러니까는 이 성경의 역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실상이 돼야 돼. 실상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제는 뭐냐?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자녀는 누구를 통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되는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한 이 약속들. 그래서 혈통으로 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약속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뭡니까? 이 약속은 딱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가볼까요?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되는, 믿음으로.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또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 그래서 자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그래서 이삭이 이제 이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뭐냐면 이 창세기에서 역사했던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났는데 그 사라는 누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자식이 난 거예요. 그럼 이삭은 누구시냐 했을 때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씨인 것처럼 이제 오늘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바로 뭐냐? 이삭이 되는 거예요. 이삭.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가 했을 때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빛의 이제 자녀들, 빛의 자녀들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자녀들이 되어진 사람들은 이제는 뭐요? 1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리스도가 누구냐? 빛이에요, 빛.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니까 이 빛을 영접하고 빛을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이 뭐가 되냐? 바로 광명체들이 되어지고 이 광명체들이 뭐가 되냐? 징조가 되어지고 바로 뭐가 되냐? 바로 모헤드가 돼요, 모헤드. 근데 모헤드는 뭐냐? 만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뭐가 돼요?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자가 되어지고 그랬을 때 이 모헤드가 임한 결과 사라는 이삭을 낳고 마리아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모헤드가 임해 이삭을 낳은 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탄생할 것을 미리 보여준 예표입니다. 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모헤드로 탄생했듯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 우리에게 뭡니까? 자, 결론을 이야기하면 자, 우리가 바로 뭐예요? 이제는 이 처녀가 2000년 전에 마리아다 이것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우리에게 빛이 오니까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모헤드가 나오는 모헤드. 누가?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이 그냥 과거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이제는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모헤드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의 첫째 날과
이 넷째 날의 역사들이 이 미완료로 이루어졌을 때 그거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빛이 임했으니까 우리를 통해서도 복음의 자녀들이 모헤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오는 이 시대의 사람들도 바로 뭐냐? 너희는 바로 약속의 자녀다. 육신의 방법으로 육신을 뭘 주고 뭐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낳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헤드는 바로 뭐냐? 빛을 받은 존재가 모여지는 거예요. 오늘 좀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들은 뭐냐면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을 보고 그 다음에 넷째 날의 역사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고 연결을 시키면서 이 징조 사시 그럴 때 사시 뭐 허시진다 이렇게 해서 해석되는 게 아니라 빛이 존재가 되는 거다. 빛이 존재가 되는 거다. 그래서 빛이 존재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시대에도 우리도 빛을 받고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의 자녀로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미완료 사건으로 이 사건들은 일어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천문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걸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선택되어지고 어떤 존재가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사라에게 온 것처럼 마리아에게 온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라가 되어야 되고 마리아가 되어야 되고 그 정결한 처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모헤드가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모헤드가 더 이제 7대 절기까지 가게 될 거예요. 7대 절기. 그래서 이 7대 절기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익혀두고 그래서 6월절 또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또 속죄일 또 장막절 그래서 이 절기 문제가 있는데 이 절기 문제를 이게 뭐냐? 모헤드라는 거예요. 모헤드. 그래 이 부분을 공부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를 잘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보시고 예습을 하시고 또 오늘 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복습을 하셔서 반복해서 들으시면은 좀 이해가 갈 겁니다. 근데 워낙 이게 워낙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가 듣지 않은 단어를 얘기하니까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카톡으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자,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 수, 엘테토 해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 게스, 톤 아로톤 헤몬톤 에피우시오, 도스 에민 세메로,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프리사이 헤마스 아포투 코네로, 호티스 에스티네 마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토스 아이나스 아멘. 여러분 요 강의를 하면서 헬라어 주기도문은 헬라어로